사실 요한복음 저희들이 2년 전에 묵상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한참 팬데믹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 기억에 이걸 이제 대면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 말씀은 주로 방송팀에 있었던 집사님 두 분, 또 교육자들, 거의 그 정도 이렇게 방송으로 이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한복음 안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 저는 다 뭐 중요하겠지만 13장 하반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주님의 고별 설교.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하셨던 이야기가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그 이야기를 직접 자신의 귀로 들었던 요한은 이 이야기를요 13장 하반절부터 시작해서 14장, 15장, 16장 3장이 넘게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 날밤 주님이 하셨던 십자가 지시기 전날 함께 만찬을 나누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소위 이제 고별 설교라고 얘기하는데 이 이야기를 아주 길게 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 다 소중한 가르침일 텐데 그 중에 특별히 마지막 날 주님이 나누셨던, 제자들과 나누셨던 이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했던 그냥 그대로 하지는 않을 생각이고요. 이제 오늘날 또 우리 관점에서 또 본문을 바라보는 또 관점을 이렇게 반영해 가면서 좀 새롭게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들을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좀 묵상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뭐 처음부터까지 다 할 생각은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좀 이렇게 발췌해 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은 좀 정해 놓지 않고 고별 설교, 주님이 마지막 날 밤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시작되어지는데 그 고별 설교가 여러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3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31절이 참 중요해요. 이 고별 설교 전체를 열어가는 키 패세지 같은 부분이 바로 31절인데 31절 고별 설교를 시작하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자, 이렇게 시작하죠. 그가 나간 후에,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가롯 유다입니다. 주님을 배신하려고 하는 가롯 유다. 가롯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자,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키 프레이즈, 그러니까 키워드를 세 가지로 꼽자면 인자, 하나님, 영광, 이 세 단어가 될 겁니다. 인자, 하나님, 영광. 여기서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신 것으로 되어 있죠. 얼핏 보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점에 대한 시간적인 배경 정도를 이야기한 것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 유다가 나갔다고 하는 것이 인자가 영광을 받는 것과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가 왜 나갔죠?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유다의 나감은 결국 배신이라는 말로 설명될 수 있고 그 배신의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오게 될 겁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을 위해서 나갔고 예수님은 유다가 나간 바로 그 사건이 인자가 영광을 받게 되는 일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말씀하신 핵심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인자, 영광. 그런데요, 여러분 이 핵심 세 단어, 키워드가 주님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 이야기는
주님이 만들어내신 이야기가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아주 유명했던 구약의 한 구절에 그 메아리가 쳐지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이야기를 만들어내신 게 아니고요.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이 울려 퍼지는, 생각나게 하시는 방식으로 주님이 자신의 말로 패러프레이징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이 얘기가 어디 나오냐? 바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약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본 건 환상입니다. 근데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면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되어질 매우 영광스러운 장면을 다니엘이 환상으로 보아요. 근데 그 환상에 누가 등장하냐면 첫 번째, 옛적부터 계시니, 항상 계시니. 바로 이게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죠.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분. 구약 성경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로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하나님을 표현했는데 바로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합니다. 인자 같은 이. 그런데 그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나아간 인자 같은 이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없어지지 아니할 권세, 영원한 나라. 그거를 허락하시는 장면을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나왔죠. 그리고 인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자에게 뭘 주시냐면 없어지지 않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와 그 권세를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바로 그것을 한 단어로 이렇게 캡처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영광입니다. Glory.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말은요, 제 말로 굳이 바꾸자면 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자가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나라의 왕으로 즉위하는 왕이 대관식 장면을 지금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눈으로 목격한 겁니다. 그 나라는 썩지 아니할,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예요. 우리가 미국 대통령 취임식 하는 장면만 보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보게 되지 않습니까? 4년에 한 번씩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걸 볼 때에도 와, 참 대단하다, 그 영광이 상당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지금 인자가 상속받는 나라, 즉위하는 나라는 썩어서 없어질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바로 그 나라에 왕으로 인자가 등극하는 왕이 대관식 장면을 다니엘이 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 같은 메시아, 이 왕이라는 말입니다. 인자, 메시아, 왕 다 같은 말이라고 바꿔 쓸 수 있어요. 거칠게 말해서 바로 그 왕에게 나라와 권세를 허락하시고 그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왕위 대관식 장면을 다니엘이 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32절에서 하셨던 말씀은 바로 다니엘 7장 13절, 14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이 말은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인자, 즉 왕이 대관식에 관련된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7장 13절 14절에서 옛적부터 계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자가 왕의 권한을, 그 나라와 권세를 상속받게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났다라는 말이에요. 뭐를 통해서요? 유다가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가 뭐 하러 나갔다 그랬죠? 주님을 배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다가 배신하러 나간 그 일이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을 성취하는 일이다.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군요. 풀어서 쓰면 이런 말이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사랑했던 제자에 의해서 배신당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다니엘이 보았던 메시아의 왕이 되관식에 대한 놀라운 예언의 성취가 된다는 말이에요. 다니엘이 보았던 왕이 되관식의 그 아름답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성취의 이야기가 놀랍게도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결국 그 배신의 끄트머리에 있는 십자가를 지시는 바로 그 사건이 다니엘이 보았던 왕이 대관식의 실제적인 성취가 된다는 말이죠. 다니엘은 메시아가 어떻게 해서 왕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환상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과정을 본 게 아니라 왕이 대관식, 왕이 그 영광스러운 왕관을 머리에 쓰는 바로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게 된 건데, 예수님은 다니엘이 보았던 바로 그 환상이 유다의 배신, 즉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31절을 보면 영광을 얻었다. 한국 개역개정에 기록된 것처럼 과거 시제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2절을 보면 영광스럽게 하시리라. 영광스럽게 하셨고 또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미래의 시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영광스러워지는 일이 십자가라고 하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관점에서 보면 왜 과거로도 얘기했다가 또 미래로 얘기했는가 하는 것이 너무 잘 이해가 돼요. 왜 그렇죠? 유다가 배신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그 길을 바라보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미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과거로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나 물리적으로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은 이제 주님이 내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바로 내일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래서 또한 영광스럽게 하시리라 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인자가 왕위를 계승받게 되고 상속받게 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놀라운 일이 뭘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다고요? 십자가. 유다가 한 그 배신의 끝에 있는 십자가를 통해 이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주님은 당신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길을 통해서 새롭게 왕으로 세우심을 받게 될 새로운 나라. 여러분, 지금 주님이 내일 지시게 될 이 십자가는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킹덤 프로젝트예요. 그 킹덤 프로젝트를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가치가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종종 나라들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생기죠. 근데 그 나라를 만든다는 건 그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다는 말이에요. 주님이요, 그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랬냐면
새 계명을 준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2000년 전 첫 번째 그날 밤, 주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이 이야기를 직접 육성으로 들었을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계명을 지금 주님이 무슨 계명이라고 그랬죠? 새 계명. 이상해요.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이 왜 이거를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실까? 왜 제자들 입장에서 이상하냐면, 여러분,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벌써 여러분이 레위기 19장 18절을 딱 피시면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 거기 있어요. 레위기뿐만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 여러 곳에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이 이미 옛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제자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왜 이거를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지? 라고 충분히 질문할 수 있었겠죠. 아니, 이거 옛날부터 있었던 계명인데 옛 계명을 다시 너희들에게 리마인드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유대인들 제자들 너무 잘 알았을 서로 사랑하라는 이 옛 계명을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계명이, 옛 계명이 예수님께서 새로 만드시는 새로운 창조의 나라, 새로운 세상의 나라의 핵심되는 강령이기 때문입니다. 자체의 문구가 새롭다라기보다는 이 이야기가 서로 사랑하는 명령이 이전에는 전혀 생소했다라기보다는 이 계명이 이제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새롭게 만드시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의 가장 핵심적인 계명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래서 이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새로운 창조의 세상을 사는 가장 극명하고 현저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정말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실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점에서 이제 채 하루도, 만 24시간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에게 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새로 만드시는 새로운 세상의 가장 핵심적인 강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했던 신약 성경의 저자가 누구죠? 요한입니다. 요한 1서에서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세상의 핵심 가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의 핵심적인 윤리 강령으로 사랑을 강조하시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더더욱 적실한 말씀이 됩니다. 지금 이 최후의 만찬,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듣기 전까지 제자들이 어떤 여정을 걸어왔는가,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 9장과 10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보면 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이 훨씬 잘 이해가 될 겁니다. 마가복음 9장 33,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과정에서 가버나움쯤 됐을 때 그 길을 지나가고 있을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내용이었어요. 너희들이 오늘 아까 길에서 올 때 뭘 가지고 토론했니? 이렇게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할 수 없었죠? 토론의 내용이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토론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주님 앞에 대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강큰 제자들이 없었던 거죠. 나름대로 양심은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 갖고 토론했니?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들은 차마 자신들이 뭘 가지고 토론했는지 그 내용을 주님께 말씀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10장 40절에서 45절도 마가복음이에요. 10장 40절에서 45절도 사실은 그 앞에도 좀 읽어야 되는데 일단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에서 45절 시작.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지금요 이 이야기 앞에는 어떤 내용이 생략되어 있냐면 35절부터요. 이제 아까 9장에 있었던 이야기의 후속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라고 싸웠는데 예루살렘에 더 가까이 오니까요. 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세베대의 두 아들이었죠.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을 찾아가서 청탁합니다.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영광스럽게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으로 새로운 왕이 생기면 그 주변에서 함께 노력했던 사람들이 논공횡상을 벌이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공에 따라서 그 왕이 누리게 될 영광을 함께 누리고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찾아가서 아주 노골적으로 청탁을 해요. 주님 영광 받으실 때에, 주님이 왕이 되실 때에 라는 말입니다. 그때 저와 우리 형제가, 우리 둘이 예수님 양 옆에서 좌우편에서 주님을 보필하며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까 길에 올 때 가버나움 근처에서 누가 더 크냐라고 다투었던 내용하고 정확하게 같은 맥락입니다. 제자들은 그러니까요 계속 같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길을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면서 야 예수님 왕 되면 누가 저 옆에서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 요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10명의 다른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화를 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10명의 제자들도 말은 노골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똑같은 마음이었고 똑같은 것을 똑같은 방식으로 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것을 탐하면 그것이 파이가 제한되어 있다고 하면 인간은 싸우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항상 인간이 싸우는 주된 핵심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말은 걸프전 할 때도 그랬죠.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서구 열강들이 그때 뭐라 하냐? 우리는 그 걸프 지역에 있는 석유에 아무런 관심도 없다. 여러분 걸프전이 끝나자마자 서구 열강들이 했던 게 뭐냐면 그 유전들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가지고 서로 다투었다고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가 어떤 행동을 보여주느냐. 그게 그걸 증명하는 거죠. 똑같아요. 제자들은 다 똑같은 걸 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탐하지 않았으면 혹 야고보 요한이 그걸 탐냈다고 해도 다툴 일이 없어요. 그러나 왜 다투었는가? 왜 불같이 화를 냈는가? 야고보와 요한이 원하는 것을 그들도 똑같이
원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 문맥이 딱 요 문맥이에요. 예수님 같이 따라다닌다고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한 제자들인데 실제로는요,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먹고 싶은 파이 같이 탐하고 있는 똑같은 사람들. 바로 이 문맥에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 관계가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지만 그들이 세상적인 영광을 엉뚱한 모습으로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옛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헛된 영광, 가짜 영광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 사이에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 세상적인 방식으로 먼저 되고자 하는 욕구, 세상적인 방식으로 우두머리 차지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치하고 싶은 욕구, 바로 그런 세상적인 헛된 영광을 제자들이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사이는 이렇게 지금 망가져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 가운데 옛 세상의 삶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 세상의 통치 원리가 작동하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다툼과 싸움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제한되어 있는 리소스를 차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함께 탐하니 당연히 다툼과 싸움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지금 마지막 설교의 장면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계신 겁니다.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옛 세상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십자가를 통해 만들려고 하시는 새로운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새로운 피조물들을 주님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이며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들을 사랑하는 진정한 제자를 만드는 것이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만들어내시려는 궁극적인 세상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종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런 말도 저희들이 던지게 되잖아요. 기독교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얘기할 때 우리는 흔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설명합니다. 네, 한 부분, 분명히 그 이야기도 기독교의 복음의 한 측면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틀림없이 믿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곳에 가서 그분의 통치 아래 머무르게 될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의 개념이라면 그건 분명히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한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자체로 기독교 복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의 복음을 정의해버리면 이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이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었죠. 그럼 이제 우리 다 뭘 바라야 되는 거죠? 대답을 좀 해보시죠. 빨리 죽어야죠. 그래야 빨리 천국 갈 테니까. 적어도 가설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가능해져요. 근데 저는요, 그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큰 그림 안의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는 있으나 절대로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충분한 설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은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새 창조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주님과 같은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여러분, 이게 요한이 말하는 영생입니다. 죽어가지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죽어가지고 어디를 가는 개념으로 영생이 얘기되는 부분을 찾아와 보세요. 잘 없어요. 근데 요한은 영생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주님을 닮아 주님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거하고 그렇게 주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이 새로운 창조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요한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개념이고 영생이라는 개념이에요. 제가 읽는 요한복음은 저는 그렇게 읽혀져요. 그래서요,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창조의 생명으로 빚어져 가게 되어지는 것. 그게 기독교가 바라보고 추구하는 구원의 목표이며 목적입니다. 세상적인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크고자 하는 욕망.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방식으로 인정받고 그래서 그 인정을 통해서 상대방을 다스리고 싶어 하는 욕망. 여러분, 이런 욕망들은 다 옛 세상의 욕망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물론 저는 사람이고 목사이기 때문에요, 제가 말하는 게 진실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러실 수 있듯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 세상에서 원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욕망을 추구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상대방 거 뺏어가지고 내가 더 많이 가짐으로 지위를 확보하고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세상의 욕망이고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이게 썩어져 버릴 세상의 방식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이런 새로운 복음적인 가치로 가치가 변하지 않고 그 가치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이루어주는 것을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주님이 보시듯이 그렇게 속속들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가치와 어떤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는가는 그의 행동과 또 사고와 말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전히 세상적인 방식으로 크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세상적인 방식으로 인정받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면 그런 욕망은 다 옛 세상의 욕망입니다. 주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세상하고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 기독교의 복음의 목적과 주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새로운 창조 세상의 원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욕망에 붙들려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딱 그랬습니다. 그럼 이런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또 우리 주님이 여전히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때때로 잘못 생각하고 얼마든지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 죄성의 발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항상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까요? 지금 제자들은 가짜 영광에 붙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에 붙들려 있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약, 레모디가 뭘까요? 진짜가 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가짜에 붙들려 있는 사람한테 가장 좋은 치료약은 진짜가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정확하게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진짜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진짜가 뭔지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진짜가 무엇인지를, 그 진짜를 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도 보여주세요. 지금 헛된 영광, 가짜 영광에 붙들려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시작되어질 십자가, 바로 그것이 진정한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었을 유대인들, 그레코로만 사회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오늘날에 여기에 다이아몬드 여성들은 뭐 브로치도 붙이고 이거를 장식으로 가지고 다니지만 십자가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다고요. 그레코로만 사회와 유대 사회 속에서 십자가는 실패와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패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패배와 저주와 실패를 나타내는 십자가를 뭐라고 새롭게 규정하고 계시죠? 영광. 그것이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방법이란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채 24시간도 지나기 전 주님은 자신이 가르쳐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가 영광이고 진정한 승리라고 하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는 제자들, 그래서 가짜 영광, 헛된 영광을 헛되이 추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것을, 승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손수 묵묵히 걸어가시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가 실패와 저주가 아니라 승리와 영광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눈앞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매달려 계신 대략 한 6시간의 시간 동안 주님은 철저하게 십자가가 어떻게 영광이 되는지, 물론 그 광경을 보고 있었을 때 제자들은 아무도 그것을 깨달을 수 없었겠지만 이제 나중에 주님의 말씀과 부활의 관점에서 돌이켜 보았을 때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엄청난 비밀이며 영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 설교를 다 듣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로 밑에서 바라보았던 요한이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십자가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엄청난 비밀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한 신학자가 이런 일가를 했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라면 환장하고 좋아하는 뱀파이어 크리스찬 같다. 참 두고두고 곱씹고 묵상해야 할 일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사한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우리 죄를 사한다고 하는 사실은 믿으면서도 주님이 고별설교에서 가르쳐 주신 십자가가 영광이며 승리라고 하는 새로운 주님의 해석, 다니엘이 바라보았던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대관식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성취되었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에게만 십자가가 승리와 성공과 영광이 아니라 그 길을 따라 걷는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여전히 승리이며 영광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좋아하지만 그 십자가가 승리의 방식이었으며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우리 주님에게만 승리의 방식으로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 걷는 예수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승리의 방식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적 진리를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예수의 제자는 주님처럼 십자가 지는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가 십자가 지는 것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십자가가 승리와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에게도 그랬지만 우리의 십자가도 틀림없이 승리가 되고 영광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며 참된 영광을 누리는 자이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나중에 고별설교에서 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아셨습니다. 근데 그 고통을,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건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이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을 주님은 산통으로 설명하십니다. 여자들이 애를 낳게 되는 거 미국에서는 남편이 다 보게 해주죠. 저도 저희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을 제 눈으로 다 목격했습니다. 그 고통스러워하고 산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아내를 보면서 정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산통이 제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다시는 저런 산통을 겪는 것을 겪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정직한 마음을 그 딜리버룸 한 서너 시간 있는 동안에 마음속에 수도 없이 되뇌이고 되뇌었던 것 같습니다. 산통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산통은 필연적으로 영광과 기쁨과 희락과 사랑으로 연결되어지는 고통입니다. 분명히 둘째 날 때 절대로 셋째는 낳지 않으리라고 다짐하고 생각하고 내가 이 고통을 저 여자에게 또 요구하는 건 정말 하지 말아야 할 파렴치한 일일 수 있다는 생각까지도 정말 했어요. 그 딜리버리를 하면서. 그런데요, 둘째 아이를 낳아놓고요, 우리 모두는 그 고통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왜요? 그것은 산통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걸어가는 길은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면 그 뒤에는, 그 마지막에는 영광스러운 승리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페인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전히 페인풀하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주님이 요구하시는 십자가, 주님에게도 그것이 승리였고 영광이었듯이 우리에게도 참된 영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정말 영광이 될 것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십자가는 반드시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해 줄 겁니다. 주님에게 그 십자가가 영광이었듯이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는 반드시 영광이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고통들, 어려움들, 산통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길을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참된 영광을 추구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단순한 감성팔이가 아닙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죽기까지 순종해야 하는 의지적 결단이 수반되어진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천둥이 되어 울리는 NGPC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